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삶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마침내 당신만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서 끝없이 그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진리의 밝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당신의 계신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저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에 무슨 율동하는 찬송인지 어린이 찬송인지 모르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그게 여비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가는데 패스할 수 있다 이거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믿음을 제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는 그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그게 표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실상 자체가, 천국 자체가 보이거나 어떤 공간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어디에 일어나겠어요? 마음에 일어나지. 마음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야. 이건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은 자 이거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인데 그 실상은 천국이란 말이지. 그 천국이라는 것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마음에서 천국을 봤단 말이지. 마음에서 천국을 누렸단 말이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그 우리 앞선 선진들,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야.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단 말이야. 자, 모든 보이는 것들이 있기 전에 말씀 안에 먼저 있었단 말이야.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면 그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만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상에 돌리면 극장 화면에 팍 하고 그림이 뜨는 그 그림도 마음에 뜨는 그림인데 그 그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그림이 탁 뜨냐면 말씀으로 뜬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창조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어떤 화면, 어떤 경치, 어떤 현상이 돼서 여러분 마음 안에 딱 떠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지. 귀로만 듣고 그것이 실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게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단 말이야. 들었지만 왜 그 들은 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이 되지 못하냐면 그냥 귀로만 들었지 그 들은 것이 마음의 화면으로 딱 뜨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로마서 10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거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삶이 나타납니다. 삶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마음의 화면이 뜨지 않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있는데 천국은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니까 천국은 믿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 이 육체를 벗을 때 그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딱 입장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곧 실상이란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은 어디로 옮겨졌냐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지. 로마서 10장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에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은 그걸 듣고 행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야.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느냐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저 공간적으로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혹자는 말하기를 누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깊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말씀은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실상의 세계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입에 있으며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다. 이랬다. 자, 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1장 이 전하는 모든 말씀의 그 배경이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너는 듣고 믿었다 하고 아멘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도 그 나라가 네 마음에 딱 화면으로 안 뜨면 네가 듣고 믿었다고 하는 말씀과 네 마음에 일어나는 삶이 같지가 않아.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다 해보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의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에게 이른다는 말이고 예수에게 이른다는 말은 예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옆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그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야.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내 마음에. 근데 들어도 마음 세계가 그죄의 세계가 안 되고 그냥 여전히 육신이고 세상이라는 세계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 우리 앞에 같이 지내던 자매들이 그랬고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남기동이 이 말씀은 처벌을 통일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생명나무 카페에 글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떠나갔잖아. 왜? 믿음이 일어나질 않은 거라며. 믿음은 그 말씀 자체가 자기 마음세계가 돼야 돼. 이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아니.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말씀 안에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 안에 만물이 있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마음 세계에 딱 화면이 떠야 된다니까. 그러면 한 마음이 돼. 그러면 같이 가자 말자 할 것도 없어. 이은희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들었잖아.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지. 믿음이라는 건 귀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이 지식이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들으면 지식이 넓어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지식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한 마음이 돼버려요.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뤘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 앞에 나타난 천지 만물과 전혀 다르지 않아. 같은 거야. 우주 안에 있는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은 하나야, 하나. 하나도 어긋나지가 않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단 말이야. 말씀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천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마음이 같지 않고 자꾸 빼뚤빼뚤 하냐면 믿음이 안 생겼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머리로 알아? 의에, 머리로 아는 건 의에 이르지 못해.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세계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의 세계고, 다 그건 하나님의 의라니까. 히브리서 4장 사장 2절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쳐야 돼요. 미치질 못하는 거야. 내 인식이 이 말씀이 말하는 실상의 세계에 거기에 접촉이 안 된 거라니까. 이 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믿음의 실상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야.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렀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냐면 삶이란 말이야. 삶. 우리의 삶이 다 하나와 같이 걸음이 같아야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5년이 됐다고 5년 됐으니까 난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경곤 형제는 10년 돼도 안 됐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저는 저 자신도 믿음 안에 거하려고 끝없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도 믿음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나는 됐다.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은상아,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네가 다 된 것 같긴 하다만 알 수 있냐?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처음 예수가 빈들에서 5,000명을 떡을 먹였어. 그러니까 이야, 대단한 거지. 예수의 말씀이 밤이 하도록 수고해서도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은 실상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따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렸으니까 2배 가득하게 건져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야, 이분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66절. 이러므로 지하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분을 만났는데 처음은 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예수와 같이 다니질 않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의 나라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여러분이 원하는 바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지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후회가 안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제자들은 많이 물러가고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근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과정도 풀어주고 하니까 좋지. 그래서 따라갔어.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 가림이가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 안에서 그저 멋있는 총각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뭐 결혼도 하고 그런 마음 안 가졌을 거야. 근데 가졌을 수도 있지. 사람인지. 근데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뭐 결혼하려고 보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의 육신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원하는 널까지도 자꾸 잃어버리더란 말이야. 자꾸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지 아니하면 십자가 강도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서 예수를 만났냐면 살다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같이 갔어.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늘 세상에 속한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자, 거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처음 원했던 원하는 바를 오늘 여기서 다 내놓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나라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첫 것이 포기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첫 것 안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 안에서 부유와 풍요와 안식과 이걸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그걸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구주가 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예수와 함께 다니질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힘차게 말을 했어. 근데 마지막 생명까지 버려야 해. 예수를 따라가다가 아는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네. 창에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팍 가버렸어. 예수를 따라간 결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 가통의 가루가 다 없어져 버렸어. 마지막 종점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가통에 가루가 가득 탄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자꾸 바람이 날리니까. 그러니까 그 비도 같은 사람이 목사님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의 영적 기운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가는 곳이야. 예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영광, 죽은 자를 살린 영광, 바다 위를 걸었던 능력까지도 모든 것이 다 포기를 해버렸어. 예수 자신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다음에 그의 나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의 나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6장 60절 지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야,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듣기 어렵도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좋다 박수 쳤지만 자기의 관점 안에서 말씀을 들은 거지. 예수가 보는 세계에 대해 말을 했는데 예수는 당신의 세계에 대해 말을 했는데 그 말 안에서 예수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원하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 하는 그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야. 예수는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네가 어찌하려느냐.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는 이미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의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나의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죽음도 실상으로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머리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실상으로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니까. 내 마음 안에서 부활이 실상이구나 하고 그 부활 세계가 믿어질 뿐 아니라 그 실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실상은 무엇으로 조명되고 있냐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이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때는 예수님처럼 밝게 빛나진 않지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진홍기 목사가 빛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없어질 때가 오나니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리라. 늘 여러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눈을 보라가면서 계속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과 교제하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로 여러분과 헤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나사로에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 누이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에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왜 주의 발에 발을 씻겼냐면 저 높고 높은 영적 세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나 같은 죄 많은 여인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발이 너무 고마워서 그 발을 눈물로 씻겼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지요. 어떻게?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자기를 찢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주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도 확실하지가 않아. 죄사함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 만남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어. 더 남아있어. 예수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세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하늘에 올라가야 될 일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당신의 일을 마치려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와 관계를 가졌지만은 연결되었지만은 땅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에서. 그봐, 예수님은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와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찾아와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놓고 죽임당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영으로. 그럼 그 영은 우리에게 왜 왔냐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가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 땅에 오기 위하여 예수는 예수의 죽음으로 그 길을 열었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사람이 죽으면요, 머리털도 죽고 눈동자도 죽고 코도 죽고 목도 죽고 배도 죽고 손가락도 죽고 손톱도 죽고 사글이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사상도 다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선, 도덕, 의리, 욕망, 정, 조금도 남김없이 다 잘려져 나가야지 우리가 하늘로 뜨임을 받지. 나무를 뜰 때에 손가락만한 뿌리 하나만 있어도 안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온전히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땅 속에 박혀있는 뿌리를 톱으로 잘라내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뿌리가 잘림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끼손가락만 한 뿌리가 하나 땅에 있어도 여러분 온전히 하늘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톱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 마음 안에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겠지. 근데 저쪽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심장이 뛰고 허파가 호흡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무덤에 파 묻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문제는 요한복음 11장 여기 기록되는 성경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실상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실상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살펴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현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죽었다면 여러분의 옳은 사상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도 죽어야 되고 정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지 죽은 거지. 그게 안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이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안 올 사람도 생겼네 또.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자꾸 도망가 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만나긴 만났어. 진짜를 만나긴 만났는데 밑을 잘 보고 댕겨야지, 안 그러면 무릎팍 깨집니다. 진짜를 만나긴 만났어. 왜냐하면 진홍기 목사를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진홍기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진홍기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진홍기 속에는 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해.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데 계속 죽이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따라가냐, 이거를. 끝까지 죽이든지 또 말씀 끝나면 사이좋게 지낸다. 나 환장하겠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라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는 이를 보고 나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는 말은 일을 다 끝냈단 말이야. 세상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길 가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안 거치고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놀부 심보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1장 꺼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막 무덤에 집어 였다가 냄새 났다가 막 돌문 막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냐고. 놀부 심보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12장을 가려고 하니까 그 길목이 그렇더라 이 말이야. 난 평화주의자예요. 나 시비 안 걸어요. 시시비비. 진짜 평화는 요한복음 12장에 가야 참 사랑이 있어. 참 안식이 있어. 거길 가야 믿음으로 하나가 돼. 거길 안 가면 사실은 하나라 해도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더라. 요한복음 11장이 그런 장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고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하고 칭찬도 받았고 믿음도 있었는데 환난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세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오십니다. 세상이 살아있으면 세상엔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왔지,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누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하늘의 별들도 다 흔들려서 떨어져 버리고 모든 세계가 다 끔짝 나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이거야.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언제?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렇게 와야지 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오려고 하면 그렇게 와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야. 우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구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실상이 되려 하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불가피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 없는 실상은 지식의 상이야. 지식의 상이야. 마음의 상이 아니야. 지식으로 알고 연합된 것은 십자가 너머까지 못 가. 그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 베드로도 떨어져 버리고 야고보도 떨어져 버리고 다 떨어져 버렸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이 말씀 세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두고 다니고 뭐 보고 뭐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려진 구름 속에 있는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실상으로 보이려고 하면 구름이 거치고 구름을 타고 오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야 이 성경이 실상,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기기묘묘합니다. 네, 기기묘묘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썩어서 냄새나서 무덤에 가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요한복음 12장인데 그 1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도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바다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에게 바다가 다시 있겠냔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간 곳 없고 옛 하늘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다 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바라고 존경하고 따르고 악모했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뭐 별은 어디 있고 달은 어디 있고 태양은 어디 있고 바다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렸는데 요한복음 12장이 오더라니까. 죽어버렸는데. 근데 요한복음 12장은 처음부터 있었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럼 우리를 그 세계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던 세계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고마워한 거 뭐. 억지로라도 고마워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다는데. 잘 모르지 뭐.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9절 전까지는 이것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졌는지 하다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와서는 이제는 솔직하게 다시 한번 뚜껑을 열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입장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그림이 다른 거라. 그림이.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있는 마음의 그림이 듣는 자의 마음에 제대로 전달됐는가 말이야.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난 아기를 또 낳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한 번 낳기도 힘든데 한 번 낳은 걸 또 집어넣고 또 나오려니까 그건 진짜 환장할 그때부터 아마 제왕절개가 있었는지도 모르지.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보편적인 어떠한 이론, 생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떠한 이런 것을 비로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면 밑반찬이 있으니까 알아듣기가 쉽지. 근데 바울의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했던 지식의 세계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계의 말을 느닷없이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지. 난 이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서 배우거나
그런 어떤 교리를 내가 엿보거나 해서 말하는 거라면 너희들도 눈치를 채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듣기가 어렵다. 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정말 솔직한 얘기로. 내가 처음 저 가양동의 하관용 전도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난 막 침 튀기면서 막 신나서 막 얘기했어. 아멘 아멘 하길래 이것 때문에 알아듣는구나 막. 근데 그게 기본식 선교에서도 제법 믿음이 있다는 저 전북 부안에 사는 백자매가 있어요. 백자매. 우리 미국에 있는 백자매하고 종씨야. 백자매가 있는데 허허허허 웃으면서 세상에 살다 자기가 제일 신령한데 살다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촉이 있으니까 그나마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알아듣는 줄 알고 아멘 하는데 그 자매만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 남편은 경찰관이야. 세상에 조선 사람이 조선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진웅기 목사가 약간 신령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야. 뭔 말인지.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그림이 안 떠올라 마음에서. 조금 있으니까 하관영 전도사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는 거야. 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왜?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막 화가 나고 죽겠다는 거야. 그러더만 그래도 어쩌노. 듣다 보면 들리겠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에 딱 내려가니까 보니까 카페에 하관용 형제가 아이디가 시온산이야. 시온산이 생명원 카페의 부매니저야. 근데 탈퇴를 딱 해버린 거라.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면 만나지 말자 그 말이거든. 그때부터 내가 조금 낌새를 치긴 쳤어. 이거 알아듣기 어려운 건가?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사람. 나는 6.25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모든 목사라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듯이 다 무너져 버리고 캄캄한 밤이 되는 그런 기간을 나는 지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열린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애가 없는 거라. 다른 사람도 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내 말만 들으면 될 줄 알았지.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질 못하는 걸 몰랐어. 근데 이게 참 가려진 거야. 그런 줄을 이제야 알고 있는 걸 보면 참 멍청하긴 멍청한 거지.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육신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봤죠.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째도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야 영원히 같이 살지. 그게 안 넘어가면 좋아하는 채 하다 다 해줘야 돼. 난 여러분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지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지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쟤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에 흐르는 어떠한 논리나 철학이나 어떠한 문학이나 어떠한 그러한 학문에 의해서 연결돼서 나온 말이 아니고 완전히 단절된 다른 곳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죠. 이 말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도 듣기가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 말도 듣기가 어렵지.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이거야. 내가 육체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영원한 세계로 내가 가버리는 걸 보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이거야. 그 길은 너도 와야 되는 길인데 내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영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그건 어찌할 거냐 너.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미안하긴 해요. 저기 교회 들어온 입구에 우리 경곤이가 말했던 것처럼 절단난 교회라고 쓸 걸 그 제목을 안 써놨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절단납니다 하고 그게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예고를 안 했지. 그걸 예고해버리면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 가버릴 텐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수일이 있을 때 어떤 청년이 키도 훈투가 크고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잘생긴 청년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는 거야. 저것들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신령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제자를 삼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어이 청년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소름 돋았을 거야.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럼 귀신이냐?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할 때는 내 속에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이미 이전 있던 곳으로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허리춤을 조아매고, 아,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구나. 신의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는 건 두 번 건너야 돼요. 한 번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온 것만이 다가 아니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만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모든 걸 다 버렸더라도 교회로 와서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이 안 되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걸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발을 씻은 것이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는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의 권능들이 흘러가지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세상이 끝난 것은 예수의 세계로 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거듭남입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육초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삶을 받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42번의 굴곡진 인생을 거쳐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42마디를 거쳐야 예수가 나오던 것입니다. 42대째 예수가 나왔습니다. 42라는 건 1260일. 한 달을 30일씩 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은 1년의 반이죠. 반. 36개월은 3년 반. 7년이 온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때에 3년 반은 육체의 때인데 육체의 때에 굴곡진 마디 42마디를 거쳐야 그 육체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들을 낳은 여인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들. 탈북민이 그냥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이북에서요. 두만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고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다음에 중국에서도 여러 성을 거쳐서 저 남중국으로 가가지고 라오스 국경으로 차를 타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태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와야 서울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도 전에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좁은 길.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서 그 길을 들어서는 네가 적더라. 갈라디아서 5장 언제 끝나나 하면 아주 끝날 때 돼야지 끝난 겁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도 못 박혔다니까. 육체와 함께라는 건 세상, 우리가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살았던 육체,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났다 이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 똘똘 뭉쳐진 세계냐면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세계입니다.
육체의 아버지와 아들도 정으로 뭉쳐져 있고 아버지와 딸도 정으로 뭉쳐져 있고 그것이 다 끝났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어마무시한 데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 유창헌이는 교회 안 나온 지 몇 개월 넘었잖아. 근데 요즘도 가끔 들어와. 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옥은 가기 싫어가지고 가끔 들어. 여러분 들은 게 있어서 이제 가지도 못해. 어쩔 끼고 이제 못 간다 못 가. 근데 어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으면 가겠지만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거야. 비슷한 데는 있겠지. 그래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근데 이제 나는 변심해서 세상에 가고 싶단 말이야. 세상을 갔어. 그런데 세상이 나를 안 받아줘.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어. 세상이 자꾸 오라 해도 내가 세상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래도 못 들어가고 저래도 못 들어가. 옹골차게 걸렸다. 은성아 울지 마라. 세상에 별거 없다. 내 67까지 살아봐도 별거 없더라. 15절,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육체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육체가 출세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가 감옥에 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단지 새로 지음 받은 자뿐이다. 영으로 하나님 세계에서 새로 형상을 입은 영적 사람만이 진짜지. 육체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6장 12절) 에베소 4장을 보게. 에베소 4장. 자꾸 오래 얘기하니까 언제 끝나나 하고 지금 4장 에베소 4장 5절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으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는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면 레위기로 가는데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스크랩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다는 것이죠. 개인이 그냥 홀로 있으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의 흔적을 다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못 박힌 흔적이죠.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끝났다. 내 길이 있어서 내 길을 가고자 하는 발이 끝났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도모하는 것이 끝났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호흡이 끝났다. 그래서 6 토막이 난 것입니다. 양발, 양손, 머리, 옆구리 6 토막. 그게 번제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 흔적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이 따로 있고 예수의 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걸음이 곧 여러분의 걸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